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그 비전 트립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습니까? 네, 아멘. 묵상하고 계셨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동지들을 만나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 온 지가 이제 내년 1월이 되면은 이제 20년째예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제가 이렇게 캐나다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드렸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게 있어요.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밴쿠버에 와서 하루도 건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는 한인교회들이 한 100교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교회들이 서양교회를 렌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교회를 렌트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어요. 보통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렌트하니까 그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좋은데 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어디로 갔냐면은 그 맥도날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근데 보통 여기 맥도날드가 6시에 열어요. 물론 24시간 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사는 그 옆에는 있는 맥도날드는 그 6시에 오픈해요. 그러면 6시에 새벽 기도를 간다고 그래서 맥도날드를 출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점원이 항상 제가 무엇을 시킬 줄 알아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너 같은 거지? 그러면은 그냥 예스 하면은 매일 그 커피에다가 그다음 밀크 하나에다가 머핀 하나를 줘요. 근데 이게 머핀을 여기 제가 이제 맥도날드 머핀을 좋아하는데 블루베리 머핀을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스몰 커피에다가 원 밀크 블루베리 머핀 하면 1불 53이었어요. 1불 53. 굉장히 싸죠. 한국 돈은 한 1,5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커피가 무한 리필돼요. 계속 가다가 리필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스몰 커피로. 근데 지금은 너무 인색해졌어요. 사실 맥도날드가. 근데 맥도날드가 이렇게 계속 무한 리필을 해줘요. 그러니까 스몰 커피 하나 시키고 그리고 머핀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맥도날드에서 했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맥도날드에서 했냐면 팬데믹 전까지 했어요. 팬데믹 전까지. 그러니까 팬데믹에는 클로즈 했기 때문에 못해서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제가 집에서 했고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다시 맥도날드로 가려고 하니까는 이제 발걸음이 그쪽으로 안 돼서 제가 집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쉐어하고 이게 제가 루틴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말씀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 적은 한 3번 정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잠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1년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에이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20년이 다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제가 아는 언어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것은 BC 1445년부터 AD 95년까지니까 약 1600년간 쓰여졌고요.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약 1600년간의 그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려가지고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몇 월 며칠 응답받은 거 계속 다 써놨어요. 근데 그거 잃어버렸어요. 누군가는 뭐 받겠죠. 제가 그 성경책에다가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몇 월 며칠 어떻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오감, 여러분들의 오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그 오감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툭 쳐도 왜 쳐? 이런 거죠. 그죠? 뭐가 사고가 나도 왜 사고 났는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의 오감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오픈이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으면 내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달콤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전 트립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한번 확인해 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지 않으면 내일로 넘어가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리마인드예요. 저는 저녁에 잘 때 어떻게 하냐면요. 리마인드를 하면서 내일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묵상하다가 잠을 들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일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어서 깨달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벌써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아는데 그거 없이 다시 첫 번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막 읽으려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또 내일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나의 오감을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언어로 어떨 때는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아무리 알려줘도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눈이 막혀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맹인이 돼가지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솔로몬이 15번 강화 중 13번째 해당되는 강화입니다.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6가지 중에서 마지막 광화인데요. 그 내용은 큰 게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음행을 금지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의 성적 유혹을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되고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되면 비참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본능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해요. 너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같은 인간은 존재는 한 명이니까 너가 그냥 의지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즐기고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비참한 운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저장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1절 말씀. 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원문을 보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어떻게 지킵니까?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이리 때가 나타날까 두렵고 내 양이 또 이리의 때에 물려갈까 해서 어떻게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영혼이 악한 양에게 사로잡힐까 봐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간직하라는 말, 히브리어는 차판이라는 말이에요. 차판이라는 말은 모으다, 쌓아두다, 저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직하라는 것은 모으고 쌓고 저장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쌓고 저장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저장하듯이 마음속에 깊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담아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창고에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근데 저장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나와요. AXX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지키고 간직해라. 지키고 간직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키고 간직하라. 예. 여러분, 보물을 소중한 곳에 어떻게 간직하잖아요. 저장하잖아요. 쌓아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어떻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제가 이집트에 이제 가면은 곱틱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곱틱 크리스찬이 있는데 한 13%가 곱틱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곱틱 크리스찬은 태어날 때부터 변질되지 않게 위해서 여기다가 십자가 마크를 이렇게 해요. 여기다 표시가 있어요. 곱틱 마크, 십자가 마크. 그래서 문신을 새겼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네들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랍인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아랍에서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공무원도 될 수 없어요. 선생님도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그걸 버린다면은 이걸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곱틱 크리스찬을 만나고 곱틱 수도사를 만났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하다가 옆에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때 이분이 막 달려와가지고 수도사가 그 성경책을 확 잡더라고요. 이렇게 확 잡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옆에다 놓으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까지 막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거 달리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자세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내면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넘칠 정도로 풍족하고 풍성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간직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차잖아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약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 선포한다고 하지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창과 방패가 필요해요. 험난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험난한 세상에서 말씀의 무기가 없다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맨날 좌절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방패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9월에 일본의 찬양 집회를 했는데요. 6개월 정도 연습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연습을 하고 나면 늘 저한테 찾아오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한 형제가 누구냐면은 일본 자매와 결혼한 인도 형제였어요. 인도인 형제였는데 그 형제는 그 부모들이 다 시크교였어요. 그런데 시크교인들은 사람들 여기 많이 이렇게 이민해 와 있거든요. 근데 품에다 칼을 차고 다녀요. 그리고 물론 뭐 큰 그런 뭐 대검은 아니고 자기네들 무슨 풍습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자기네들 그 종교 안에서 만약에 다른 종교를 바뀌게 되면은 죽일 수 있대요. 그런데 이 형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늘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하루에 한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고 암기하고 하는데 이 말씀 토시 하나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가 받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의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는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얘기를 그냥 연습하고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7장에는 한 소년이 나오는데 그 소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다면 바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소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았도록 한다면 음녀가 주는 허무한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음란해져 가고 점점 더 수렁으로 가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그러진 않아요. 헛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충만해질 때 선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로 내 삶이 충만해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무기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갔을 때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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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는 오늘은 빨리 끝내고 바베큐 먹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길어졌어요. 네 번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끝낼까요? 아니요. 바베큐보다 말씀이 더 낫죠? 그래서 좀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가치는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지킬 때 나타납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에 매며라고 교훈하죠. 이 내 손가락에 매며 이 교훈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갖고 다녔던 어떤 그런 풍습을 지금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가지고 다니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양피지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풍습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긴다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거룩한 말씀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말씀을 손으로 직접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막 우리가 예배를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드려도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팬데믹 전에 한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지 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 교회 주보에 성경 통독 1독 하신 분, 10독 하신 분, 100독 하신 분, 100독까지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경 통독 100독, 그분들은 그게 이제 하나의 명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필사, 그래서 몇 번의 필사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에 이제 성경 통독 수련회, 성경 필사 수련회를 해요.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렇게 통독하고 필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 성도의 명예처럼 여겨진다는 것. 또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척도처럼 인식이 됐다는 것. 저는 물론 성경 통독도 필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권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직접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0말씀을 읽고 10구절도 그냥 내가 100구절 읽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액자에 고이 넣어두고 그리고 정말 내가 100독 기념해서 그 명패를 보면서 나는 성경 100독을 했어. 내가 100번을 필사했어. 그것을 액자에 고이 넣어두는 그런 감상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단지 쓰고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성경을 쓰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수련하는 도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서 살아낼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낼 때, 이 세상에서 살아낼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한 말씀을 내가 품고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날 때 그 참된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손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만약에 순종이 안 된다면 복종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합니다. 그렇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세요.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복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유익하고 또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쁘고 감사한데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직장인들 또 내가 만나는 어떤 교제하는 또 여러 가지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종하셔서 말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세 번째, 성도는 말씀을 가족처럼 여기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알아. 아멘. 솔로몬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를 누이로 여겨라. 또 명철을 친족으로 여겨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가족처럼 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친밀감을 갖고 이렇게 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같이 핵가족 시대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가 살 때 해도 여러분들의 세대에도 핵가족은 아니었죠. 그죠? 보통 3명, 4명, 5명 더 많은 분 계십니까? 가족이? 예, 그러면 그것도 여러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 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한 방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가깝고 우애가 있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끈끈하게 친밀하게 가깝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자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친밀한 대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성격을 갖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성도들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그의 마음이 점점 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여러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죠. 근데 반면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 저 사람만 쟤만 저렇게 이뻐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이뻐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친합니까? 유튜브를 매일 즐겨보고 있습니까? 세계의 정세나 권력이나 또 국가적인 상황이 남보다 지지지 않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예계 동향이나 드라마, 영화 정보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음악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 타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전문가적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형통과 축복의 삶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단의 모든 유혹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방어해야 된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녀는 매춘부를 말하는데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유혹을 목적으로 아첨하는 여인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말씀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뭐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불법이 있잖아요. 우상숭배가 있고 탐심과 유혹이 있잖아요. 성도를 여러분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의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나의 윤리적인 결단에 의해서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아무리 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한 번에 무너져서 자신의 명성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립니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빠지게 만들어요. 파멸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약점을 변화시켜 주셔서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연약함을 변하여 굳센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니다. 성도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모든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의도 그렇고 이게 다 방패인데 사단을 찌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안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은 사단의 유혹과 우리 싸워서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공격을 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죄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사람이 죄를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자꾸만 피해서 다녀요. 당당하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내 자신이 판단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된 것처럼 비판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 판단자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또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된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또 성령의 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